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 창세기 4장부터 오늘 본문이 11장 26절까지라서 꽤 긴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부터 또 하나씩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작 전에 우리 박수 3번만 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과입니다. 죄로 인한 급락. 급락. 본문을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아주 긴 범위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괄호 그렇게 묶은 것은 주제가 통일되고 있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부터 바벨탑까지 이제 가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거울처럼 우리의 자신을 비춰주는데, 소망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위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죄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삼과에서 우리는 죄의 즉각적인 결과를 보았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셨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주요 장면에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죄의 결과, 갈수록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은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초래한 결과들만 땅에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하다. 셋, 노아, 셈, 함, 야벳과 함께 죄 확산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될 미시적 관점의 그림, 열방의 복을 가져다 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춘 그림을 예비해 준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죄의 그 형벌 가운데 그들이 벗고 있음을, 수치스러움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거닐던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그런 죄의 결과가 임하기도 했고, 또한 미래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고, 또 해산의 고통이 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밟음으로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그런 죄의 그 결과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그 죄의 그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런 창세기 4장부터 11장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급속하게 그렇게 펼쳐졌는지, 그러게 얼마나 악해지는지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죄는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류의 타락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작으로 바벨탑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즉 죄로 인한 급락을 불러 일으킨다. 자, 우리 31쪽에 가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26절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4장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3절부터인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신 것들 한 번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성경에? 네? 재물, 또 직업,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이죠? 가인입니다.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벨이라 생각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4장 3절부터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인류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렸고 그의 동생 아벨은 가인이 드리는 것을 보고 그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사히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을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그 살인을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 각주, 조금 비싼 성경책은 각주가 다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한번 보실래요?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다라는 그 각주에 달려 있는 그 글을 작은 글씨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네, 고대 역본들의 네네. 네, 그 말하자라는 그 내용에 관하여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갔어요.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살인이 뭐 충동적인 뭐 이런 살인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살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인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전 다른 시대가 아니라 똑같은 그런 죄에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에 넘어져서 그 죄를 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죄 짓기 전에 가인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야 우리 들로 가자라고 꼬드겨서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그 들에서 가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그 최초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럭 성질을 내는 부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지은 그 죄 가운데 낳은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네. 저 보신다고 답이 안 나와요. 말씀에서 보시면 됩니다. 11절, 12절에서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자, 11절에서부터 볼게요. 11절 어떻게 되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쫓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가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세상에 지금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상 명령을 그렇게 받은 후에 땅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여기서 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나이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다른 형제들이 가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복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4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많은 다른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지만 가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15절 말씀을 두고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를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장 15절이 납득이 가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고대 율법의,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내리셔서 사적인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이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까지 아버님의 원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은 가서 그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적인 그런 사법적인 절차 가운데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면서 그 표를 통하여서 그런 사적인 그 피해 복수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또 다른 죄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공적인 이런 사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 가인에 대하여서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벌은 분명히 앞에서 주어졌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죽임을 그렇게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이 사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지되고 보수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죄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그렇게 가야 되죠. 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 범죄자인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서도
하나님,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욥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런 말을 똑같이 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넘치고 넘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죄의 확산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6장 1절부터 4절,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죠?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지금 이게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천사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셋의 아들들, 셋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인이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라고 해서 셋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셋입니다. 네,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계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셋의 후손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살인의 죄가 있었다면 여기 6장에서는 성적인 죄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성령 강림절 때마다 인용하는 문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영이 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그 결합품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되게 된 것인데, 죄를 지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걷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걷어가시고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하죠? 육신이 되었다. 그냥 고기 덩어리만 된 그 죄로 인하여서 죄로 잉태되고 죄로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기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다고 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다시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각 심령 위에 한 명씩 다 그 심령 위에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 뭐 이런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그렇게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이 6장 1절부터 4절의 이 모습들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보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도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입니다. 비로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방주를 짓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또 다른 한 부류를 그렇게 예비하시면서 그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땅을 궁창을 그렇게 지으시면서 궁창 위에 물을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가시면서 열으셔서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그 수증기라고 하고도 하고 뭐 물이라고도 하는데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것을 다 덮어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궁창 둘째 날인 궁창에는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전 인류 가운데 그렇게 임해지는 그런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도 흐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특별 은총이 뭐냐 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그렇게 따로 구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또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구원을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은혜.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또 흐릅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땅에 물이 이제 사라지면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 피조 세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먹을 수 있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그 모든 일반적인 그런 은혜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만 했어요. 채식. 땅 먹는 그런 삶들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부터는 9장에서부터는 이제 육식도, 칼질을 할 수 있는 육식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더 풍성한 그런 이제 삶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여기에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시 한번 보여지는데, 노아가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뭐 술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아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세상 가운데 그 삶을 그렇게 즐겼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특별히 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그 노아가 벗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벗음을 본 그것을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그것을 나중에 인지한 후에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본문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술 취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왜 함이 저주를 받고 특별히 함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면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냐, 이런 의문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하체를 봤다, 벗은 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단순히 벗은 모습을 봤다라고만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당시에 그 표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신대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은 동성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졌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 그 모습은 죄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그런 아버지의 그 수치로운 그런 모습들의 가운데 이 함이 셈과 야벳을 불러옵니다.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셈과 야벳을 끌어오는 이 상황도 굉장히 큰 그런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벗음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고 뒤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노아가 그것을 이제 깨고 나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그런 범죄적인 그런 현장 가운데에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함을 노아가 저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이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그 가나안군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본문에서 이 노아의 저주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고, 또한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지고, 또한 훗날에 셈의 그 장막에 그 거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이 노아가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지는 그런 상황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흔히 우리 야벳을 유럽인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1차, 2차, 3차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럽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런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유럽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가인의 그 모습과 이제 노아의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가인과 아벨 그 개인과 개인의 그 죄의 양상에서 이제는 가인의 그 가정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죄가 가정으로 확대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으로 확대지어진 이 죄의 그 양상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누구라도 좋으니까 대답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네?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탑을. 그 탑을 쌓고 있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죠? 네? 네네.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는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것이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탑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게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비를 내리셔서 땅의 모든 것을 다 잠궈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어디까지 쌓자고 하는 거죠? 하늘까지 쌓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죄가 그 지역 자체로 그렇게 퍼져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신할 땅에 다 모여서 이제 탑을 쌓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현장을 보시고 평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막 급속하게 막 이렇게 퍼져갈 때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였죠? 네? 격리였습니다. 격리.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 못 나가요.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면 격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끊임없이 퍼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격리를 시켜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켜버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어를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을 흩으셔서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그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흩어지면서 의사소통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며 그 탑을 짓는 그것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의 죄는 전 인류적인 이런 공통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전체적인 죄가 아니라 지역적인 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사람들을 지키신 방법입니다. 물론 형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 지키시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죄의 확산을 우리가 그 가인과 노아의 가정과 그리고 이런 바벨탑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그 죄의 그 확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의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4장부터 11장에서는 그 시선을 전 세계로 그렇게 활짝 열었다면,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아주 좁은 관점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33쪽 보면 창세기는 이것이 누구의 족보 계보니라라고 하면서 그 계보들을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사탄을 벌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구원의 그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런 족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삭에서 야곱까지, 야곱에서 유다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의 역할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특별히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막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지역, 우리 이웃의 상황들,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땅 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그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높아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이렇게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4쪽 한번 볼까요? 34쪽. 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비교해 보라.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 족보에서는 7번째와 10번째 세대에 종종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 두 계보에 각 7번째 세대, 아담을 첫째 세대로 시작하여를 주목해 보라.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가? 가인의 계보가 이제 4장 17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7번째 사람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최초의 두 아내를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라멕입니다. 소년이 자신을 이렇게 쳤는데 자신은 그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인을 한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끔찍하게도 그러한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그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그렇게 공포하고 알리고 스스로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그 죄가 7배 더해질 거라고 그렇게 그 표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막으셨는데, 자신을 해하는 사람은 77배나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가인의 7번째 후손 라멕입니다. 죄가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셋의 계보에도 7대 손이 등장하는데, 우리 4장, 5장, 특별히 5장을 보시면 그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가인의 계보 중에서 7대 손은 라멕으로 죄를 자랑스러워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셋의 7대 손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그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정말 짧은 그러한 기사인데,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의 이름은 단 3절, 이 짧은 구절에서만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 짧은 그 기록 가운데 이 에녹의 신앙을 얼마나 그렇게 칭송하고 있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홍수 시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함께 하시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녹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에녹은 그 종말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그렇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아두고 가치를 담아두고 그것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활 신앙 역시도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삶,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그런 확실한 확고한 그런 모습 가운데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서 막 좌로 우르르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위대한 거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가면 갈수록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까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죄가 점점점 확산이 되고 막 이렇게 눈 막 불어나듯이 막 갑자기 그 계곡에 물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넘쳐 범람하듯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죄의 양상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날들까지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 끝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삶의 그 자리가 주일에만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앙,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원수의 원수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낙이지, 그게 복이지,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복을 취하며 세상의 성공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그 가치를 그 믿음의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한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돌아볼 때 이 장들의 주요 요지는 죄는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현상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계획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 다음 주부터 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죄악된 죄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시겠지만 그 죄 가운데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지지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그 길이 마치 정답인 것 마냥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믿으시는 그 믿음에 확고하게 쓰셔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확고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호흡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그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다음 주 다시 모일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쁜 그런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그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들,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부활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벗어난 삶들,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